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계속해서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종을 통해서 뜻을 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라 하시면서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고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처럼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정하든지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삶을 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뜻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정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다니엘이 정한 이 뜻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뜻을 정한 그 일에 이 환관장이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그들이 채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기도합시다 하고 제가 부탁하면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기도를 오래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한다고 합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면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이 법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지킬 수 있다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에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진 우리 주님도 정말 그 잔을 받을 수 없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두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사 그 잔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도우시고 여러분이 그 잔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게끔 도우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의를 지켜야지 내가 주의를 지켜야지 딱 뜻을 정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는 기도해야지 하고 뜻을 정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는 전도해야지 뜻을 정하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자 뜻을 정하면 도와주시고 전도할 때도 전도하고자 뜻을 정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리고 내어 보내시며.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거 맞습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능력과 권세.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마음을 딱 먹으면 여러분에게 표적들이 일어나는, 그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들에게 정말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증거로 허락해 주는 하나님이 도우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고자 마음을 딱 정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신다고 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없는 것 내놔라 소리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뺏어서 내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서 빌려서 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게 많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서는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고 하지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을 주시겠다고, 모든 재물들을 너희들이 노동한 대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사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심었는데 많은 열매를 주는 이는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대접받고냐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시면서 네가 심은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9장 10절에 심을 것을 미리 주시고 그 심을 것을 미리 주신 그것으로 심게 하셔서 오히려 심었는데 그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 열매가 나타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심을 것도 주시고 또 심었더니 풍성하게 하시고 또 심은 것이 거두어지는 의의 열매, 말씀대로 했더니 이 말씀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너희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출애굽기 3장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출애굽기 34장 20절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절기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럼 오늘 이 주님의 날, 이 주일도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주님의 날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삶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달은 실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 안식일이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후 불어버리면 우리에게 있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노동한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게 해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셔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사용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도록, 쌀 것이 없도록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예, 역대상 29장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와서오니다. 주의 것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어요. 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이거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드리고자 마음을 딱 정하면, 뜻을 정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허락하시고
힘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이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도와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다 뜻을 정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돕습니다. 드릴 수 있도록 힘을 돕기도 하고 힘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어묵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 원해진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을 때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드리기 힘든 물질도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돕더라. 힘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을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을 돕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면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 1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5절입니다. 뜻을 정했더니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열흘 동안 채식만 먹은 다니엘 얼굴이 더 윤택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들보다 더 윤택했다. 다니엘 1장 15절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다니엘 1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윤택한 복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고 이상과 몽조를 또 깨닫게 하시고. 다니엘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니엘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에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정했더니 도와주셨고 축복하신 거 맞습니까? 예, 다니엘 2장 47절에서 4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는가? 다니엘 2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날이 갈수록 자꾸만 복이 되어 갑니다. 다니엘 2장 47절 49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모든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대단하지요. 많은 귀한 선물도 주고 다니엘을 높여서 온 도를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 세 친구도 불러서 도를 다스리게 하고 왕궁에 있었더라. 하갑에나 복이 된 거 맞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할 때는 여러분이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축복의 지름길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 요셉이 순종하다가 감옥에 간 그것이 군부총리가 되는 지름길이 되었듯이. 그래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하려는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이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많은 말씀이 있으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많은 말씀이 있으나 사도행전 2장 41절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게끔 표적을 전가하여 주시고 많은 능력과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날에 전도가 되어서 제자가 된 사람이 3,000이나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친가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실하여 저희를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고 있던 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맞습니까? 이렇게 많은 전도가 되는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은 그 이름이 해같이 빛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한을 부르준 그 사람에게 그 인생을 춤추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물질을 드렸더니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은 늙어 죽기까지 부하다가 이 다윗은 자기의 사유의 재산까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는데 드리려고 뜻을 정했더니 이 다윗의 일생은 이런 축복을 받았더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긴 그 사람이 조상들과 함께 잠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조상들과 함께 이 말은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 말은 천국에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모두가 다 천국에 오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로 율법을 묵상해서 이 사람 네 뜻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험악한 인생 살고 내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고 내 뜻대로 내 뜻은 너희가 다 천국 오기를 원하고 내 뜻은 이것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다 잘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합니다. 이 율법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자,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대로 사는 것을 지극히 좋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모를 때는 왜 꼭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끝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듣고 보니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뜻을 행할 때에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여러분이 뭔 뜻을 정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온 뜻인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소리인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여러분 교훈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서 온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율법의 교훈, 이 교훈이 율법의 교훈이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서 온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율법의 교훈은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 어떤 것이냐? 거룩함이라. 자, 이 거룩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이 거룩은 말씀으로 되는 것이구나. 이 거룩은 진리로 되는 것이구나.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이 거룩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구나. 맞습니까?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되는 것이 거룩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거룩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거룩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말씀만 전하는 그 종이 거룩한 종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성도가 거룩한 성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거룩한 일을 하나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이 기도가 또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임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선을 행함으로,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아니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이 고난 우리가 자초하는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저 천국에 가서 영생은 복하고는 뭐 비교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에 축복받는 일에 손색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 우리에게 무익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므로 영혼이 잘 되니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가야 할 저 천국에 영생 얻을 복을 얻을 것이라면 이 땅에서도 복받고 저 땅에 가서도 복받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복받는 것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사는 이 고난을 여러분은 각오하셨어요. 뜻을 정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도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축복과 영생 얻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시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